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2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는 예수님이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저는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거 있거든요. 목사라고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믿어야 되지만 이건 못 믿겠는데 이런 것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믿어요. 사람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건 믿어요. 왜냐하면요 20여 년 전이죠. 제가 아산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정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산병원을 갔거든요. 갔는데 20여 년 전에 우리 정읍초대교회가 아니라 안산에서 교회를 섬길 때 갔는데 너무 반가운 분들, 저는 항상 정읍에 있었던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정읍을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집사님을.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누구시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기 교회 섬길 때, 초대교회 섬길 때 부목사였어요. 주일마다 찬양 예배 때 제가 설교했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셨다. 근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똑똑하게 들으시라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그 넓은 아산병원에요 수백 명 수천 명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반쯤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정읍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모른 척 하더라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정말 못 알아보더라고. 누구시죠? 그러더라고. 안산에서 제가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이제 목회하는데 3년 정도 지났는데 권사님이 이거는 명언이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안경 쓰셨네요. 그러더라고. 3년 같이 지냈는데 내가 안경 쓴 거를 몰랐대. 맨날 앉아가지고 이러고 와서 잠자니까 예배 시간에 진짜 못 들어보더라고. 여러분, 안경 썼는지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알아봤대요. 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믿어도 이 말씀은 믿네요.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알아봤는데 우리는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설교하고 이제 같아요. 다 제가 맞췄어요. 뭘로 맞췄냐면요. 오늘 부른 찬양 뭘로 맞췄냐면 A장조로 다 맞췄어요. 오레이야, 오레이. 우리 성도님들 가면서 오레이 맞고 살도록 오레이로 맞췄어요. 오레이. 그 연주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목사님 다 오레이로 맞췄네. 여러분 다 오레이 될지어다. 왕이시는 하나님도 오레이 A였고요. 다 A야. 나중에 부를 찬양 모르겠네. 오레이를 맞췄고, 두 번째는 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고백이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 얼굴 배웁습니다. 이런 거. 주님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는 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뜻이냐면 그게 어떤 시험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시험지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곱을 막 떼고 왔으면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죠? 눈곱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눈곱이라도 띄고 와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보면 그게 내 인생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뜻이냐면, 첫 번째, 미련한 상태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자.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미련하고 그랬어요. 미련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련하다는 뜻은 노에토스라는 말인데 아는 부정접두사예요. 뒤에 따라오는 낱말을 반대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노미라는 말 있잖아요. 아노미. 놈이라는 말은 놈이라는 법, 체계, 질서 이런 뜻이에요. 아노미는 그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노미. 네, 역시 그리스어죠. 이 노에토스라는 말은 아라는 말은 부정접두사고 노에토스는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말은 이해력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고 무엇을 하는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하는 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건 뭐 하는 시간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이지만 잠자고 고개 숙이고 왔다 갔다 하고 전화 받고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구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요 골치 아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말귀를. 내 말이 그런 뜻이냐? 이렇게 설명해줘도 모르는 사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을 뭔가를 이해해야 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두 번째는요,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이것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아버지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몰랐고 나는 빨래 찢겨 놓고 A자도 모른다. 이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 이게 낯을 보고 기억자인지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나는 국제화 시대를 사니까 영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빨래 찢겨 해놓고 A자도 모른다. 뭘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이 처한 상황, 환경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죠. 믿으며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살아계신 거 의심이 되니까 주님이 손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안 되던 일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인지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서 시작해서 얼굴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여 나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주세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이런 것으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내가 받을 축복이죠.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다윗의 노래예요. 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주님의 얼굴을 향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 알아보는 거. 계시록 22장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 딱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길 주님이 누군지 딱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주님의 얼굴을 몰랐다는 말은 그들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누가복음 22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다. 아직도 믿기를 주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주님 따라온 거잖아요.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의 얼굴을 모르면, 주님의 뜻을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직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 더디 믿고 있다는 거. 세 번째, 내가 주님의 얼굴을 모를 수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모른다는 건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이냐면 누가복음 2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시작. 알지 못하는 자를 다른 색깔로 제가 표시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좀 둘이서 막 두런두런 얘기하길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 뭐 재밌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끼어드니까 글로바라는 제자가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 답답한 사람일세 이런 뜻이죠.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나무람이죠. 아니 세상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던 그 얘기를 모른단 말입니까?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살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오? 이런 정도의 나무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참 답답한 사람일세. 예수님이요, 답답한 사람일세.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르는, 물정 모르는 사람일세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답답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정작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도 없었던 자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예수님이 답답해 보였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죽고 사는 문제를 알지 못하는, 부활의 사건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거꾸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알고 거꾸로 살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내 인생을 축내고 있는 일이면 어떡할까요? 나는 이거 잘 성공시키면 나는 내 인생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나를 갉아먹고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사실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님을 콕콕 찌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주님을 대적하고 있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오히려 공격자로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오늘 이런 이상한 일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의 4년 동안 같이 부목사로 섰던 목사님의 얼굴을 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와 지금 한국교회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이유가 똑같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교님의 기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교님의 기절. 어느 성실한 주교님이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성당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1시간씩 기도했어요.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분의 기도는 항상 다음과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오후 5시에 들어가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크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 무엇인지 말해보라 라는 음성이 들리자 주교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걸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걸. 그냥 하는 거지, 뭘 여기 하나님이 계셔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왜? 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하나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24장 16절이에요.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귀한 성도님들, 시작.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그 앞에 낱말 가려져서 이렇게 돼 있네요. 가려졌다라는 말을, 왜 가려졌는 게 뭔데 그분을 못 알아봤을까 해서 제가 낱말 연구를 해봤어요. 가려져서라는 말은 크라테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안 쓸 건데, 그리스 안 쓸 건데 오늘날에 가끔 쓰는 것은 불가피성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어요. 가려져서, 크라테오, 힘을 다해 꽉 붙잡다라는 낱말이에요. 단단히 고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뭔가에 꽉 붙잡혀 있어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주님을 못 알아봤대요. 영어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안 읽을게요. 이거 우리 캐나다에 있는 저기 동포들 보고, 가족들 보면 영어 구리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나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그분을 알아보는데, from recognizing him, 거기서 보면 뭐뭐로부터 그분을 알아보는데 were prevented,
수동태잖아요. 막혀 있었다는 거. 금지당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꽉 옥죄고 있는 거, 그게 단단히 그들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못 알아봤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프리벤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장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다라는 게 가리워져요. 그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그 장막에 갇혀져 있을까요? 뭐가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그들이 갇혀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장애물, 장벽, 금지되어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있어요. 이게 그들이 딱 가로막고, 요게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24장 21절 시작.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두 제자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어떤 메시아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사람. 예수님은요,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틈만 나면 제자들 가르친 게 그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는 하늘의 뜻을 이루고 온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꽉 그들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리워져, 놔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든지, 자, 이제 얘들아, 메시아는 말이야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야. 너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롭네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속량시키는 사람, 이스라엘을 속량시키는 사람,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은 옛 생각이에요. 옛 생각.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의견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부활할 리 만무하죠.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건요, 내 의견,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내 의견과 주장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주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아까 찬양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한다고 고백했어요. 그죠?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내 기쁨이 있다. 주님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첫째는 결단이 일어나요. 결단. 그 결단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24장 34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한 행동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곧이라는 낱말이 나오잖아. at once, 즉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즉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25리가 떨어져 있대잖아요. 25리가 떨어져 있대. 10km 남짓, 11.3km예요 정확히. 목사님 가서 재봤어요? 죄송해요, 11.2km. 네. 25리가 떨어져 있어요. 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가 누가복음 24장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왜 여기 와서 같이 자고 가야 돼요?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지금 돌아다니는 시간 아니에요. 해 기울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강권했대요. 강권했다는 말은 강제했다는 거예요. 막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행하면 큰일 나는 시간이거든요. 어두우니까. 막 강도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들은 예수님한테 지금 여행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예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알게 된 사람은요 바로 즉시 어떤 행동이 옮겨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 즉시 그 행동을 옮긴다고 해서 그 행동이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행동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린 결단을 평생 지켜간다면 구세주가 필요 없죠.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어떤 결단을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주저앉아질 수도 있고 가로막힐 수도 있지만 또다시 도전하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은 돌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돌아간. 이건 뭐예요? 자신이 정한 삶의 방향을 뒤집는 거죠. 그게 돌아가죠. 그들의 즉시한 결단은 늦은 밤에 어둠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보는 일이에요. 그들은 도망 나왔거든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곳에 가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에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얼굴을 알게 된 사람의 변화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삶의 목적지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신앙의 사람은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주님의 얼굴을 몰라요. 맨날 여기서 병 치료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주님의 손을 구하는 거죠. 안 되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 이 시대를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쓰러지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자극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한국교회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게 주님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이게 옳다 저거 그러지 말고 우리 정직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과 함께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과